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 주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오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들이 자리 잡은 도시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이방 신전들 사이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작은 가정교회들이 세상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으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일깨워주며 그들 안에 있는 분열과 교만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경고합니다. 그 일을 위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합니다. 교회는 규모나 화려한 외형이 아닌 삶으로 성전됨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교만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실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성전에 대한 오해를 점검해 줍니다. 사랑보다 미움이 있는 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됨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말하며 지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수사학적 탁월함,
철학적 지식을 통해 명예를 획득하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맹신하고 따르며 자신들도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의 눈을 감는 방식이 참된 지혜로 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온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라는 뜻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과 교만은 사람을 자랑하면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는 설명으로 그들의 시야를 확장시켜 그들이 사도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들의 지위를 다시 이해시키며 교회 신자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자가 추종할 만큼 위대한 존재가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나 자질,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사역자의 가치를 정의함을 설명하며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의 능력을 주목하는 그들의 오해를 해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에 이르러 한 단락의 결론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직면한 문제들은 결국 십자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믿는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침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신앙의 방향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로 갈리고 결정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원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만들어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결국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사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사람을 보는 눈에 오해를 가지게 되니 분쟁과 파벌이 생기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며 사도들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내놓은 해결책은 간결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나으냐, 누가 옳으냐의 자리를 넘어 참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란 언제나 다른 이를 살리는 일은 없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고 남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남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가치가 교회와 신자인 우리 안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자의 실력은 죽은 듯이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실력이 있느냐, 누가 더 열심히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가 간 길을 쫓기 위해 손해보고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신자된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빚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계신 곳이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만 계시며 그리스도만 자랑하기에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걷는 일이 많아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을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람과 교회를 대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됨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쫓지 않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나음을 증명하려는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십자가를 쫓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